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재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성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해야 되는 어떤 핵심 업무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처음 하면서 그 신명기 1장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셔서 9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있는 어떤 일들을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라는 그 각 지파별로 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그 모든 지도자들 또한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어떤 옳고 그름, 어떤 맞고 틀림을 판결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재판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재판을 하라는 것은 그러한 단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 신명기 1장 12절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재판의 일을 담당하게 했는데 그 재판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재판의 본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재판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힘겨움과 어떤 갈등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판장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원칙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판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재판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디까지가 용기고 또 어디까지가 무모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지혜고 또 어디까지가 타협인지 어디까지가 용서고 어디까지가 정의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어디까지가 내가 행함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나가되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이때는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이 하는 이 재판은 맞다 틀리다를 심판하는 우리가 옛날에 봤던 무슨 판관 포청천처럼 작두를 대령하라 그래서 잘하면 살려주고 못하면 죽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맞냐 틀리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라는 어떤 그런 커트라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리로 가는 것이 옳고 그래서 이리로 가라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그 우상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절 이하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장 고린도전서 8장의 그 전체 내용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 그냥 그만이지만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 있던 그 당시에는 그 시중에 나오는 그 모든 고기들은 그 당시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에게 바쳐졌다가 그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유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안 먹으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쉽고 제일 좋습니다. 나는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먹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면 가장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잡혀간 나라에서 거기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지키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기를 먹고 건강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또 옳은 것일 수도 있고, 고기 안 먹고 괜히 빌빌거리다가 일찍 죽는 것이 더 불성실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우상이란 없는 것이다. 우상이란 없는 것이니까 무슨 그 조각상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거기에 갖다 놓고 가져온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음식을 못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우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나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상관이 없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 다른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저들이 먹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믿는 그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저 재물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어떤 판단의 전부가 아니라 네가 하는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네가 그것을 위해서 네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어떤 그 지식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상대방을 옳은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한, 그래서 네가 기다려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신약으로 가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대강령을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하나로 점철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해서 그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커트라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걸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율법을 가지고 트집을 잤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왜 죄인의 집에 가고 왜 죄인과 함께 먹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옳게 만들어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법을 적용해서 너는 잘못됐고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뜻이 있는 것이지, 너는 죽어서 마땅하고 너는 죽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와 더 민감한 처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고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 하나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혹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고, 여러분이 가진 지위로 여러분이 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에 여전히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16장에서 이 재판의 얘기가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16장 처음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월절과 그 77절과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오다가 오늘 본문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재판에 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뭔가 맥락에 맞지 않고 뭔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얘기가 이 절기 가운데, 이 절기의 말씀 뒤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각 지역에서 그들이 사는 그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 그 가까운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초막절을 지키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가 교회에 오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어떤 몇 가지 일들, 어떤 그런 무슨 종목처럼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그런 몇 가지 일로만 규정이 되어져 있지 우리의 삶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과 어떤 원칙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방향과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한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던가, 나도 한번 저 사람이 사는 것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원을 갖게 하던가,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국의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그런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그런 기록들을 한국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교단별로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발전했는가, 개인들이 얼마나 괜찮은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따지면 그것이 어떤 등수로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재수 없는 쪽으로 등수에 들어있지 얼마나 괜찮은가 쪽으로
우리가 등수에 들어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원과 부러움과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그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나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은 다 하고 있는데 교회는 안 빠지고 매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헌금은 안 빼먹고 때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생명과 사랑과 그 거룩의 차원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일들로 그냥 규정되어 있지 나의 인격과 나의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스며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도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흔히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가 요구하는 어떤 몇 가지 일들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내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목사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틀린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이 전 인격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사랑의 힘과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과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그 승리케 하는 그 우리들의 책임과 우리들의 그 권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뒤에 24장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이 모든 재판의 기준인 그 법들이 다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면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그 법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법을 시행하라는 것은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면 그만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한 성도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시비를 가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도총회를 소집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자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용서하자라는 파, 법대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파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얘기가 결과가 나지 않자 마지막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대로 하면 당신하고 나는 이미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변명할 거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와 멸망과 심판과 불행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꾸짖을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지 그들을 죽이려고 이 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된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원칙은 공정함입니다. 공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를 따르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라는 것은 재판에 관련된 그 모든 이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위나 귀천을 가지고 그것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재판을 하면서 판단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만들고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그 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재판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갖고 있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거룩한 길로 가는 것에 더 가능성이 있고, 혹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못 배웠고 가난하면 그 길로 가는 가능성이 없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교회가 세상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전도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구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보고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라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졌다 안 가졌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몇 명을 후원하느냐, 선교사 몇 명을 돕느냐, 그것은 그 교회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는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자꾸 경쟁적으로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자꾸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경쟁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개한 사회를 가면 어떤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인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부인이 몇이냐? 나는 하나다. 나는 넷이다. 그러면 그 넷이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라는 거죠. 부인이 많으면 그 사람이 더 인격이 높고 더 훌륭하더냐,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영적인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어떤 존재를 점검하는 기준은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와 그 영향력에 있어서 쓸만한가,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절기 뒤에 이 재판이 나오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눈짓과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말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너무나 많이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교회 와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손잡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이라고, 그 상대의 눈높이로 같이 가주는 것이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지금 내가 앞서 있다고 해서 나만 혼자 앞서기 위해서 너 내 앞에 서지 말라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 어떻게 나타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할 말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는 지파를 따라서 그 재판장들과 지휘관들을 둘 것이요 너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재판관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 시간, 매 장소에서 쓸모 있게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가는 길,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그 사람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까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